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좋은 책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은 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네, 끝입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시는 참 좋은 게 짧고 간결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좋은 책을 많이 읽은 날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그런데 가장 또 완독률이 낮은 책으로도 평가받아요. 구약과 신약이 합하여 66권으로 광범위하죠. 또 오랜 세월 동안의 이야기다 보니까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365일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먼저 읽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설명을 들으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50년 안에, 자기 생전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말을 했고 성경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참 오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집은요,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종말을 맞지 않았어요. 볼테르가 종말을 맞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타내요.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 이 세상을 향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이 시편은요, 다른 성경과 달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신앙을 고백한 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경험과 체험 속에 완전히 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경험에 완전히 녹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나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진리가 나한테 소화가 돼서 찬송으로 시로 드러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삶 속에 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이게 약이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약이 돼요. 특히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은 시, 대부분의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영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랍게 복을 주시는 부흥의 시기에는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리고 찬양의 은혜,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시편 1편 주일날도 이 말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의 제약된 본성이 있죠. 자꾸 말씀을 밀쳐내는 본성이 있어요. 또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이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의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뚫고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고 이끌어주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고 이끌어주는 자가 필요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혼자는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 말씀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것이 우리예요. 근데 또 혼자도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든데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주면 쉽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끌려고 노력했어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고 말씀에 헌신된 자였어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주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에너지를 다 쏟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굳건해집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언이 가장 왕성한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면 여러분 그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때는요, 세상적으로 단순히 잘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치료하게 해주시고요,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풍성한 말씀, 풍성한 찬양,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이런 역할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을 꽃피우게 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잘 준비해서 이런 역할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온 세상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대적하고 기회만 있으면 반역하려고 음모를 꾸미곤 했어요. 자, 우리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남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정말 이런 삶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무시무시한 욕설을 막 퍼붓고, 또 어떤 때에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진정한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하려는 패역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엇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질 때문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함으로 사서고생을 해요. 사서고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생은 사서하는 겁니다. 자꾸만 패역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서 그래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가 잡아매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서 그 맨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르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자꾸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대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세요. 왜 웃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싫다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만 잘 따라가면 쉽게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르침만 잘 따라가면 쉽게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박을 싫어할까요? 공동체에 매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원할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기질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들나귀와 같은 본성 때문에 이 구속받는 거, 간섭받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구속받는 것이, 간섭받는 것이 자기의 풍성한 삶을 제약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안전이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간섭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권자를 찬탈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진노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은혜를 내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왜 평안이 없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2학기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채점까지 다 마쳤잖아요. 근데 문득 학생들의 워크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이 좀 더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들이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가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 기도가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 한 학기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깁니다. 맡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심지, 하나님께 자기를 딱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기도하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바뀐 교통 규칙이 뭔지 잘 찾아봅니다. 있어요. 요번에는 우회전 할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에 이제 지나가도 돼요. 근데
파란 불일 때는 사람이 있으면 한 발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지나가면 벌금 물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이 법에 순종하는 거 있어요. 이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법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를 받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인간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질서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법. 물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도둑질해라, 사기쳐라, 살인해라 이런 거 순종하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계명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을 들이받습니까? 싸웁니까?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있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기질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 기질들이 변하는 거예요. 거칠고 반항적인 기질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질로 변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막 거칠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질 가진 사람이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명령을 내리세요. 자, 어떻게 내리는가 봅시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는 것을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는 그 전부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잉태됨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때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 전부터 계셨는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명령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인간을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대사면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사면에 대한 명령이에요. 알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부술 겁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철퇴로, 질그릇으로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맞으면 뭐 그냥 질그릇은 그냥 깨지지만 진짜 또 제대로 맞으면 막 가루같이 부서질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박살이 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겨와 같다고 했어요.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요. 모래성과 같습니다. 열심히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래성이에요. 물이 한번, 파도가 한번 치면 끝장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서 구별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요,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예요.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양과 염소로 나누져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리나 직책은 남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봉사의 자리래요.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았다, 어떤 직책이 있다, 그 자리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채점하면서 보면 점수를 잘 맞는 사람하고 잘 못 맞는 사람 차이점은, 제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은 잘 받아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본인 생각하기에,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 욕심대로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떤다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요셉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나님께 득자하리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게 떨다는 뜻이에요. 떤다. 하나님께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뭘까?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지 마시고요, 준비함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기도회에 늦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때마다 항상 늦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시간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늦으세요. 그럼 그만큼 얼마나 손해가 끼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 보면 참 신실하잖아요. 주인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자다가도 발소리만 들리면 막 쫓아 나오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낮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밤낮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편 3절에 보면 악한 자는 율법을 맨 것 결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박이다,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짐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다니엘 기도회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헌금 시간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난 헌신은 내게 결박이다. 헌신을 벗어버리자. 헌금 드리는 것은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자. 여러분, 악인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대적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려고 한다. 종교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유를 하자.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 다리를, 대교를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좁은 이 길을 가야 돼? 저 난간을 벗어나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새는 창공을 날 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살 때 복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즐기는 거는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지킬 때 축복이 되지만 따먹는 순간 저주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회를 빼먹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들을 빼먹고 11조를 빼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수히 무한히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패망으로의 길입니다. 저주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더 알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생겨야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기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추는 거 어떻게 맞춥니까? 엎드려서 맞추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맞추잖아요. 이건 전적인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적용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현주 시인의 시 가운데 책이란 모름지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말씀은 적용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은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다, 어떻게 실천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결말이 지어지는 겁니다.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야지 마치 물이 끓는 것 같은 거예요. 100도씨가 돼야지 물이 끓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안 끓어.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을 삶을 수가 없어. 여러분, 끓지 않는 물에 라면을 끓였을 때 그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맛이 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물이 끓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안동의 성자원이라고 하는 한센병과 함께 살았던 정창근 장로님이 계세요. 이 성자원이라고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섬겼던 분인데 한 900명의 한센병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성자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본래 대구 분이세요. 그래서 경북대 의대를 졸업 후에 군 복무 마치고 작은 시골과 같은 안동에 개업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곳에 개업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했대요.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디에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 작은 도시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어요. 안동교회 장로님으로. 이비인후과 원장이신 정창근 장로님은 한센병 환자들과 3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료 진리를 해왔습니다. 이분이 5만 평 부지에 이르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을 인수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곳을 후원하던 분이셨는데 이 안동재활원, 그러니까 이 안동시온재단, 이 재활원이 이전을 하게 돼서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IMF가 터졌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운영하시던 이사장님이 이 정 장로님을 찾아와서 인수해 달라고,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우리 한센병 이분들 섬기기도 바쁘고 이래서 이렇게 큰 거 저는 못합니다. 뭐 4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간곡하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원 진료해야죠. 성자원에 계신 우리 한센병 그 환자들 돌봐야 되죠. 그런데다 이 복지재단 이 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용기를 주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인수를 안 하면, 책임을 안 지면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낫지 저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 결심을 합니다. 22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자신의 병원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부채를 다 갚습니다.
그리고 210명의 복지원생과 100명의 직원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분이 안동 성자원과 33년의 인연을 마치면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렇게 미안해요. 점점 그리고 고맙습니다. 술에다 인삼을 담아두면 술이 인삼이 되고 인삼이 술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했지만 한센인이 못 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다미안 신부 보기에도 미안해요. 그는 결국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한센인의 고름을 빨았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의 고름을 한 번 빨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빨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젊어서 소록도에 들어와 백발이 되도록 봉사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 선교사나 마가렛 선교사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곳에 33년간 있어도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타나서 명예원장이니 수고했느니 이런 말을 들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분이 자리를 내려놓고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앞둔 12월 22일 안동 금은방 협회장님 집에 4인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가족들을 묶어놓고 칼로 위협을 하고 죽일 것 같고 해코지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살려면 달려고 하는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을 뒤지다가 감사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감사패에 보니까 정창근 이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고 야 그냥 나가자. 그리 들으면 나가요. 나가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당신이 정창근 장로님께 감사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아무 해코지를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최고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최고 수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돼요. 반면에 그를 거스리는 자는 길에서 망할 겁니다. 목표에 이르기도 전에 한순간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기를 믿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질을 바꿔야 됩니다. 반항적이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기질을 여러분 유순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바꾸기만 하면 저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간섭받는 게 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짐을 자꾸 벗어버리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교회의 권위자들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순종하며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멋진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결심하고 내가 이 길 가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입 맞추는 인생, 주님께 엎드리는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인생, 주님을 높이는 인생,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떨며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고 즐거워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의 길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기질들, 주님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꾸만 반항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선악과를 자꾸 빼먹는 이 고질적인 질병,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새로운 해를 주셨사오니 선물로 주셨사오니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데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님께 입맞추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벗어 던지려고 하는 이 들나귀와 같은 품성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따라가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